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또 몇 주 전부터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만 살펴보면 절제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절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제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결국은 그 자동차는 사고를 내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과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절제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신앙도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절제하면 승리한다.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시죠. 인내하면 됩니다. 네, 인내하면 됩니다. 네, 되는 인생은 인내를 통하여 그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연극을 보고 왔답니다. 아내가 물어봤어요. 연극 잘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1막, 2막, 3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시죠? 남편이 1막만 보고 왔대요. 그래서 왜 1막만 봤느냐? 2막, 3막도 같이 보고 와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막이 끝나고 2막을 시작하는데 2년 후라고 써져서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하고 그냥 왔대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었나? 2년 후 그거는 그냥 자막인 거 알죠? 진짜 2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2년 후에 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고 그냥 왔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 맞죠?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점 말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지 못하는 거, 기다릴 줄 못하는 거.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 여행을 다녀보면 그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디 이렇게 뭐 입장하려면 줄을 쓰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한국인이구나 하고 금방 안 돼요. 우리 다른 나라 분들은 줄을 서도 뜨뜻하게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네? 안 가봤어요? 새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줄이 앞으로 빨리 안 가느냐 하고, 앞에 사람 뭐 하느냐 하고, 굉장히 기다릴 줄 못하고 조급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한국분이구나 하고 금방 안 돼요. 한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빨리 지어야 좋아요? 튼튼히 느긋하게 지어야 잘했다 그래요? 네, 집은 튼튼히 느긋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나 한국 분들은 그건 나중이에요. 빨리 지으면 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물건도 이렇게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는 물건이 좋다 그래요. 좀 제품은 좀 부실해도 빨리 배달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 배송이 있대요.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특송 배송, 새벽 배송.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새벽에 문 앞에 나갔더니 뭐가 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왜 한국에만 새벽 배송이 있는 줄 아세요? 급해. 빠르면 좋아해요. 조급해서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었잖아요. 주제가 뭐냐 하면 인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절이 5절인데
5절 안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한번 배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크로디미아. 제가 이따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크로디미아.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를 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이기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걸, 이걸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거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걸 해내면 인내했다, 이렇게 말해요. 단어 하나만 더 볼게요. 휘포모넨. 휘포모넨. 네, 이것도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환경 속에서 인내해요.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났어. 그리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몸에 암병이 왔어요. 이런 걸 잘 견뎌내는 사람은 이기는데, 이젠 포기하자 그러면 자살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도 성경에는 인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야고보서 우리 읽었던 이 5장 내용 속의 인내는 그러면 마크로디미알까요? 히포모넨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했죠, 그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두 번째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 이걸 참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참는 게 힘들어요? 환경으로 오는 고통 참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더 힘들어 보여요? 네?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성경은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되냐면 인내 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후에 얻게 될 열매, 이 모델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다 실력도 좋고 재능도 좋고 다 좋은데 인내 이거 하나 실패하면 열매는 없어요. 아멘이죠? 실력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 근데 여러분 좀 칭찬은 못 들어도 열매 맺는 게 사실은 실속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을 오늘 이 저녁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띄워주세요.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씨 뿌리면 그 다음날 열매를 따나요? 그러면요, 씨를 뿌려놓고 얼마나 기다려요? 몰라요? 근데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죠. 막 성미가 급해서 오늘 씨를 심어놓고 내일 열매 없다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으면
그분은 평생 이렇게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매는 씨를 뿌려놓고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계절을 바꿔서 기다리고 그 후에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뭐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열매가 오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이 시험을 쳤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수박은 어느 계절에 나오는 열매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수박은 어느 계절에 나오는 열매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는 맞히시네요. 근데 이 아이는 틀렸어. 답을 겨울이라고 썼어요. 어머니가 야 수박이 여름에 나오지 왜 겨울이라고 썼느냐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 집은 겨울에도 냉장고 열면 수박 있잖아. 그래서 나는 겨울에 수박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수박은 여름에 나죠. 근데 냉장고에 왜 수박이 겨울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여러분 봄에는 딸기 먹어야 좋아해. 제철 과일.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 제철에 먹는 과일이 몸에 좋은 거 알죠? 우리나라 사람은 못 기다려. 못 기다려요. 수박도 겨울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겨울에 수박을 만들어냅니다. 몰라요? 막 전등 켜놓고 난로 켜놓고 겨울에 하우스에서 수박을 지어요. 참 대단한 나라. 이런 게 가능한 건 뭐냐면 국민성 때문이에요. 기다렸다 제철에 나온 과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생산자는 그걸 만들어내야 수입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아무리 급하지만 농사는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답니다.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둔답니다.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대요. 벽시 하나를 심으면 몇 알이 열릴까요? 농사 안 져보셔서 모르죠? 140알이 열린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절 또 갑절로 열매는 나오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곡식은 기다려야 된다. 다음 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벽시 하나를 심어서 그게 우리에게 거두기까지는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대요. 88번의 손길의 수고가 있어야 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오는 세월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 흘리는 수고의 세월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 그 대나무 소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모도 대나무라고. 이 대나무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씨앗을 하나 얻어서 대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열심히 가꿨는데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 2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요. 3년, 4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 5년째 지나니까 싹이 요만큼 나왔어요. 아, 이제 좀 싹이 나왔나 보다 했는데 이게 하루에 하루에 이게 막 30cm, 막 40cm 이렇게 쑥쑥 자라서 한 달 만에 키가 15m가 된대요.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던 이 모도 소나무가 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이렇게 자라서 한 달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이 모도 소나무 뿌리를 연구했더니 이게 싹이 나오지는 않지만 매년 땅속에서 뿌리가
수십 메타를 뻗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가 되면 그 뿌리에서 한꺼번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한 달 만에 15m가 자란. 그래서 이 모도 소나무를 발견한 이 농부는 한 달 만에 그것을 다 베어서 큰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5년 지나서 안 열리니까 갈아엎어 버리자 했다면 이 농부는 수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아시지만 1년에 거둘 게 있고 2년 농사져서 거둘 게 있고 인삼은 6년 농사져야 그걸 캐잖아요. 과일마다 곡식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는 농부에게서 배우는 거다. 아멘. 성도는 그러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걸 소개하는 건 농부처럼 인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없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해요? 그대로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심었다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와 같은 풍성함이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델이에요. 자, 두 번째 모델 소개하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0절. 자, 띄워주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그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착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소설 같은 문학에서 동서고금의 착한 사람이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걸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의 소설 중에 콩쥐 팥쥐가 있어요. 콩쥐는 착해요? 아니면 안 착해요? 팥쥐는 안 착해요? 그런데 누가 고통은 당해요? 안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소설을 보면 착하디 착한 콩쥐가 고생을 많이 당해요. 물어볼게요. 악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 잘 못 봤죠? 고난은 누가 거의 받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서양에도 똑같아. 백설공주, 신데렐라 다 착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착한 성도가 고난받아요? 악을 지은 사람이 고난받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착하게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고난은 누가 받아? 선지자가 다 받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좋은 결과는 없고 오히려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하고 싶겠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한 것 뿐인데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인내해요, 포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고난 받는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제가 보니까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다 뭘 받아? 고난 받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난 받는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는 믿음 없는 사람 공격 안 해요. 교회 열심히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늘 뭘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와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인내하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험에 빠져버려요. 계속 이기고 가요. 이기고 갑니까? 누구에게서 배우래게요? 누구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이 인내를 배우래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는 건 핍박뿐이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지만 구약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했지만 감옥에 수없이 갇혔어요. 산채로 시궁창 같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죄를 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지자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다니엘 선지자도 어릴 때부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나중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뼈가 썩는 것 같은 핍박을 받았답니다. 에스더도 이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민족이 멸살할 위기를 당했잖아요. 신약의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 예수다, 이걸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인데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핍박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도 짓을 했나요? 도둑 짓을 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인데 고난은 누가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결코 고난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길에는 뭐가 많이 따를까요?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장로님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평신도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 장로님 힘드시겠네. 권사님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초신자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권사님들이 힘드시겠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핍박받는 자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띄워볼 테니까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저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결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보셨어요? 아직 그거 없어요? 그러시군요. 37절 띄워주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어머나, 읽기가 많이 힘드네요. 그죠?
돌로 때렸대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켰대는데요. 톱으로 사람을 잘랐대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 속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만 와도 성도들이 예수를 더 믿고 그걸 인내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기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런 극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너무 편한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우리는 정말 못 따라가요. 그러나 저런 극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성도들은 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인내하며. 마지막 3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산에 도망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땅을 파고 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고통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 것이랍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핍박이 있는 것 맞죠? 그 핍박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의 25장 말씀에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뭘 통하여 구원을 얻어요? 인내를 통하여.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인내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여기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예수 믿는 것 적당히 돼요? 아니면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사실은 편하게 집에 계시고 싶죠? 근데 장로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우리 이거 짊어지고 가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예배의 길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전화하고 물어보고 알아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거의 대부분 새벽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거의 안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가야지. 시대가 이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멘.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자, 11절 마지막 우리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고, 지금 세 번째는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의 인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제가 첫 번째 농부의 인내 말씀드렸어요. 농부가 인내하는 건 무엇 때문에 인내했어요? 자기 농사의 결실을 위해서 인내한 거예요. 자기 복을 위해서 인내한 겁니다. 남을 위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 농사 짓기 위해서 인내한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는 왜 인내했어요? 자기 때문일까요? 그러면요, 백성들을 위하여, 우상 섬기고 멸망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인내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인내가 더 커요? 그러면 선지자 인내가 그래서 더 큰 거예요. 농부는 자기 복을 위해서 인내한 겁니다. 세 번째, 욥은 무엇 때문에 인내했어요? 어렵죠? 한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욥은 도대체 왜 인내했어? 무엇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뜻밖이에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천상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까닭없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좋으니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참소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 줄 걸 허락해 버리죠. 이 고난을 욥이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여기 제 딸이 있는데 어느 누가 막 저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저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빠가 많은 걸 선물해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뺏어가면 저 딸이 아빠 사랑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그럼 선물 다 뺏어가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욥에게 너무 힘든 일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욥을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알죠. 진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가 와서 그렇게 자꾸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에게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받았어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남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 모습은 지금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몸은 어떻게 되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저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까지 읽어보면 저 같으면 저 큰 고통을 당하면서 저렇게 인내 못할 것 같아요.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부인은 그렇게 저주하고 남편 떠나버리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고통받는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하는 말의 결론은 까닭없이 네가 이 고난을 받겠느냐, 너 죄져서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라,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뭐 했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고난에 처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그런 고난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했더니 인내 후에 열매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갑절로 주셨죠. 모든 가축이 갑절이요, 아들, 딸, 열을 다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죠. 욥이 인내했어야 돼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포기했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까닭없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욥을 생각하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인내가 그 후에 욥과 같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청년이 꿈이 있어요.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나에게 이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이 늙은 이 보석 감정사가 당신은 인내 끈기가 없어서 못할 거야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해볼 테니까 나에게 이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얼마나 사정을 하길래 이 늙은 보석 감정사가 그럼 한번 배워보겠느냐 하고 이 청년에게 요만한 보석 하나를 지어주고, 그럼 오늘 이 보석이 어떤 건지 하루 종일 이걸 쳐다보고 있어라 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조그만 보석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똑같은 그 보석을 조그만 걸 가져다 또 하루 쳐다보래요. 이틀, 3일, 일주일을 똑같은 보석을 쳐다봤어요. 근데 다른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래 하루 종일. 열흘째 되는 날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하나 갖다 주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라고 뭘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 이 사람 말고 다른 보석 감정사를 내가 찾아가서 배우겠다 하고 때려치려고 그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습니까? 하고 보석을 내팽개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보석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좀 달라 보여. 그래서 이렇게 지난 10일 동안 줬던 그 보석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석 감정사가 이제야 조금 배우게 되겠군 이렇게 말했대요. 보석 감정은 이걸 계속 봐서 이게 다른 것과 뭐가 다른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이 보석을 줬는데 그전하고 틀린 걸 줬는데 모양은 같은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임을 가르쳐 준 거죠. 신앙생활 몇 년쯤 하면 믿음이 좀 보여요? 신앙생활 얼마쯤 하면 하늘 세계가 보이나요? 그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대요? 풍어를 읊은대요. 네. 그럼 신앙생활은 몇 년쯤 해야 좀 뭐가 보여요? 여러분 언제 보이셨어요? 네,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신앙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저도 목회의 길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걸어놓고 뒤를 돌아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분명해요. 앞은 못 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자,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되는 인생을 사실 거예요.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인내를 꼭 배우셔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가사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그래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건 그것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눈물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은 되신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와 보셨지요? 신앙은 꿈길을 걷는 것과 같은 탄탄대로만의 길은 아닐 겁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쉽게 곡식올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땀 흘리며 인내하며 얻어진 게 농부의 결실인 거 아시죠? 선지자가 그 영광을 받는 게 쉽게 얻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모진 핍박과 선을 향하며 가며 핍박받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얻은 영광입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쉽게 얻어진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고통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가는 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 인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인내의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인내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결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축복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되는 신앙, 되는 인생이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되는 인생 축복의 삶을 어찌 걸어가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얼마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그들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었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철물끔찍한 영육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 욥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욥의 인내를 자랑하였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이 고난을 잘 감당했던 욥에게는 갑절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하는 시험,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를 복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이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나고 울며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걸 압니다.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고통과 핍박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내하며 걸어갔던 그들의 신앙을 압니다. 욥이 까닭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 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고 쉽게 신앙생활할 길도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을 감내하며 예배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저녁에도 몸부림치며 달려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많은 고통과 부자연스러운 제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내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100일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또 열매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